오늘은 이사벨린과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13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정죄한 자의 물에 대해서, 기호와 군대 검열에 대해서, 메데스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11장과 같이 또 12장에서 새 시대를 말하고 또 옛날 구약 때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심판을 보여줬는데요. 바벨론을 먼저 속화되고 부패되어 신령리가 없는 음란복배한 사치 타락한 우상 숭배하고 용궁 협상하는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또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바벨론은 후 3년 만에 수동 통치관의 짐승형편을 받아서 멸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이 대접자한테 멸망받을 세상을 그거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이제 바벨론 왕이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이 있고 그 바벨론이 인간 종말 대결을 보여준 것이고 인간 종말에는 바벨론 같은 세상이 오는데 두 가지 바벨론 세상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들어온 자들이 이제는 새 시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세상에서 속화된 세상에서 이제는 알곡에 모아서 다시 새 시를 건설하는 사명자가 나오는 것은 마치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살다가 거기서 첫 번째 이제 1차에 귀환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 속에서 옛날에 되어진 일을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성취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시간에 멸망당할 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바벨론이라는 것은 결국 18장인데 한 시간에 멸망되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 아마겟돈 때 핵무기로 세상을 불태울 세상을 바벨론 세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때 바벨론은 아직 아니지만은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계획 없는 세상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알고 모르는 역사인데 그것을 여기서는 군대 검열이라고 나오죠. 인간을 말세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시발점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 받은 교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황폐화시켰던 바벨론 멸망에 들어서 인간을 경고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인간의 심판이 어떻게 오는가를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에 대해서 전멸당하는 인간들만 모아놓고 불태우는 세상이 올 때를 바벨론이라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속화되고 부패해서 상달되는 목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데서 알곡된 성들을 모으는 역사를 하는데 먼저 성공적인 종들이 나오고 인만이 시장 쌀정이 나오는 이런 세상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8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힘쓰는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인간 후삼년반 후에 될 세상이고 이 세상은 완전히 한 시간에 불타없을 세상이라고 한 시간에 불탄다는 말을 18장에 3번이나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향로가 터져될 이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 먼저 알고를 모으는 때가 온다. 그 시점이 바로 언제냐?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들이 2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그 손을 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세상적인 바벨론을 위해 심판할 때 자선의 기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먼저 부르짖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환란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과도기 전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일들을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잘 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붉을자자 밀선자를 써서 결국은 민둥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국의 민둥산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말씀에 응할 때는
1965년쯤에 됐으니까 그때는 빈둥산이었었죠. 그때를 잘 펴낸 것이다. 이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후에 기후를 세우는 것이 1965년 5월 10월에 응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을 참 놀랍게도 정확히 맞췄다. 이게 볼 수 있죠. 이때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돼서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그런 시대 복음의 역사가 이제 끝을 맺을 때가 되니까 죽전 곳에 시작하고 정말 아까 비를 성차는 말세의 복음의 비를 주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여기서 말씀해서 자신의 기호를 세우고 이 기호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세상에는 십자가 기호로 은혜 시대 교회로 통일이 되는 시대가 은혜 시대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그 기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통일의 기호로서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통일의 기호를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넥타이를 타고 있는데 은빛 십자가에 푸른색 과땅의 기호를 뜻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세계 통일할 수 있는 기호가 되는데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써 59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열매가 나타나서 21세기 근때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하늘에 전산으로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알고 못하는 1300년 반 42달 동안이기 때문에 42달 동안 일할 종들 예배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 그것이 21세기 들어와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먼저 알 것은 민중생들은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다 이런 말 썼는데 정한 때 하나님이 예수님도 역사한 것처럼 예수님이 정한 때 어사리가 양의 문이다. 나를 말미암은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앞집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양의 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했죠. 여기는 이제 존귀한 자의 문이라 이런 말을 썼죠. 이 존귀한 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말세 사명제를 뜻한 것인데 말세 사명제는 26,000만 4천만 뜻하는데 다 그 사람들이 다 의견할 때 같이 응하는 건 아니니까 먼저 송구적인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의 동방땅에서 동방야곱이 동방 기름 받은 고레스가 이런 인해것을 받은 종이 나와서 14만 4천을 일으킬 종이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 종이 14만 4천을 일으키게 될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을 해놨는데 몇 군데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역시 존귀한 자인데 그 종을 통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주편을 일으키고 이제 보존된 자를 들어오게 하는 자들이 그것은 아주 경한 일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아류공을 모아서 22,000만 4천 명을 모게 되고 능인세 수명급의 백성을 모아서 세시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니까 아주 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를 좀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나오면서 2장 5절에 보면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환란이 올 때 그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를 엎드려듯이 예배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때 이제 세상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환란이 왔을 때 통일시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가 마치 모세가 기도로 홍해를 가렸던 것처럼 그는 천군 전멸동을 하여 정군은 그 동해로 후군 서해로 해서 멸망시킬 때가 온다는 것이 유엘서 2장 20절인데 그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것이 결국 11장 3절에 두 증인 권세 중에 첫 번째 나온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시작은 다른 종이 했다 하더라도 결말을 맺을 종이 결국은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편을 말도 사용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나오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기 어려운 때인데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된 선지라면 참된 이런 증인이라면 21세기 초에 나와야 맞는 얘기인데 모든 연이 성취되고 예제전간에 예수님의 천가 기름을 2000년을 예정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사 43장 이제 3절 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상의 신박이 되는 것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종이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증명받을 종을 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종으로 이렇게 미어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영원한 분들아 들릴 자다. 영원한 분이 나오죠. 영광의 왕이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명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새 시대에 일으킬 종들을 뜻하는데 왜 분이냐? 그들을 통해서 능히 쓰는 콘비 백성을 구원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고 죽어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양의 문이라고 그랬지만 인간으로 10만 4천 명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 초보소에 인도했다가 혼란장 심판하늘에 천국에 인도하는 분이다 해서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들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말을 계속 20장에도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인만이 4천 명의 그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특별한 사들로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청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왕권을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20장 10절에도 보면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관들을 얻으려 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을 한 걸 보면 인간 정말에 세마포 준비가 돼서 말라기 3장 2절 3절처럼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계속 19장 8절에 성들의 옳은 행실로 표현했죠. 그럼 19장 10절에 보면 이제 병같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인간인 14만 4천 명의 신부된 장이 된 자들을 뜻한 겁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분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느냐? 그것이 이제는 13장 3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의음을 기뻐하는 용사들 불러 나의 너를 풀게 하느니라. 구별은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뭐냐? 이것이 임만시한 4천 명에 대해서 백마탄 군대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로 예언되는 말씀이고 백마탄 군대는 아마겟돈 때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제는 뒤를 따라서 승리의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검열한다 이 말인데 그 검열이 구체로 4절에도 나와 있죠.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마음을 회복해서 싸움을 하여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군대를 검열한다 그랬죠. 아주 정예군인데 세상에 마귀상을 심판하고 없이하고 이제 왕국 건설을 승리의 종들을 뜻하는 것이니까 이 종들은 많은 검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합당한 자들이 하늘에 충성한 지를 다는 자는 순교자의 동무가 된 자들을 뽑는 것인데 그것이 전 3년 만에 37개월 동안 이만인 시간 협정을 뽑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을 군대를 검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시작될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 살고 있길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3대 무장을 해서 사랑무장, 인격무장, 말씀무장을 시켜서 이 정도를 이제 세상의 심판의 대장자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진리용사, 멸공사, 승용사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계속 6장 2절에 백마 탄자들이 나오죠. 백마 탄자와 백마가 탄자는 예수님이지만 계속 19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길을 따르도록 되는데 그때 쓰임받을 이제 인간들의 말씀 설명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느즈미 성령 7명을 임하자야만 이 용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 중에 가장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 볼 것은 이제 여러 군데 또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서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를 소리를 발하시고
그것을 심있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이런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친히 이제 강권적으로 여호와의 모집할 자가 오는데 이것도 역시 천상년만에 참식되었던 하나님의 변론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것 같았던 것인데 그것이 한번 대형자가 되는 중에 완전면으로 알골을 모게 된다. 이 에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활수원들을 팔며 소집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속화되는 세상에 망하는 세상에서 활수원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병맞던 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그 참 중요한데 그 활이 누구냐? 22시간 4천명을 뜻한 겁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디냐? 그것이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기는 활을 삼고 에브라임을 먹인 활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걱정시켜 헬레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레 자식을 치게 한다.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유다에로 당긴 활을 삼았다. 병마땅 군대가 되는 의의 병력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것이 24,000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참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작전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인 것은 이 임마진시간 사참을 뽑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변을 성천하고 결국 자손만대 축복을 받게 되고 세상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말세 사명을 뜻한 것이다. 인류 역사상 없었던 축복을 받게 될 날이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시는 사람의 작정된 일이다.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세상을 용서없는 심판으로 불태운다. 이 말인데요. 5절입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께서 왔으며 곧 여호와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진노의 병으로 온 땅을 멸한다 그랬죠. 아까 듯이 전산전만에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진행되고 후삼전만에는 순종자들이 환란에 빠진 것은 후삼전만에 가서 심승 통치가 아닌 적그리의 통치관이 오죠. 그때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이 바로 심승의 패를 받은 자들이 되죠. 자들이 대적자한테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전멸당을 하는 방법인데 마지막에 진노의 병으로 멸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마지막 7대 대접 때 핵무기를 터지는 일을 해서 1시간에 불태운다는 말이 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후삼년반부터 시작돼서 멸망만 되는 것은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핵무기라는 말씀을 여기는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본다면 핵무기라는 말씀으로 밖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에 불탄다는 말이 계시록 18장에 3번이나 나와 있고 또 여기 이사야 10장 23절에 보면 멸망의 비로 소제를 한다 하셨습니다. 멸망의 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악인까지 멸망되는 그러한 비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바로 핵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상황을 묘사한 것이 이사야 33장 11절 12절인데 너희 호흡은 불이 되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을 갖겠고 이랬거든요. 세상의 공기가 불이 되고 민족들이 횃돌 같다. 불에 굽는 횃돌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무기가 터져야만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들은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5대 강국을 뜻했는데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온다.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핵무기가 되는데 이탈리아는 이후에 5대 강국을 중심으로 핵무기가 준비가 됐죠. 그때 먹구를 걸친 석기관이 하나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인간들의 말세 사명자가 분성운동을 통하여 이렇게 말세 공천을 사명자가 나올 걸 보여준 겁니다. 이때가 인간 정글인데 그 살육하는 기계가 바로 핵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보름간에 이루어지는데 약 7년 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는 핵무기가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더라도 때가 분명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때를 밝힐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선고해 볼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8절입니다. 너를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그들이 놀라면 괴로움과 슬픔에 삭혀서
임산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어려워 불꽃 겉으리로다. 그래서 멸망의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요 멸망의 날이 이제 결국 나중에는 아마겟돈 때 해먹이 터지는 날이 되겠지만은 그 전에 이미 이제 후삼자문부터는 멸망의 때가 온 것이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짐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개적장 때 30도는 괴로움 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한 일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날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록을 40년 동안 모으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자비가 없는 이러한 심판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3년이 끝나고 나서 살아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시절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생의 수고를 해서 지금 이제 말씀모장에서 남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나중에는 이러한 해생의 고통처럼 호련이 망할 날이 임할 때는 피할 수가 없는 환란이다. 그때만 아주 비극적인 것이죠.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인간 영혼이 지금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주 이게 놀라운 날이 되는 것이 9절에 또 보면 요한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인의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목해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멸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온 세상이 황목화 돼서 멸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환란 재앙의 날이 임했기 때문에 재앙이 아주 강도가 높죠. 토네이도도 많이 나오고 화산 폭발도 그렇고 또 이제는 홍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주 진멸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죠. 이것이 환란 재앙의 때가 가까운 곳 심판대 가까움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후삼전만에 짐승이 팔던데 망할 때는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잔혹히 분냄과 맹인이 노하는 날이 임하여서 땅을 황폐케 한다고 했죠. 세상이 황폐케 할 만큼 전멸당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삼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자가 아주 적다는 거죠. 10절 12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다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쏟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로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미를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히려 순금보다 희끗케 하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별과 해와 별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쉽게 말해 흑암에 잠기는 세상이죠. 참된 종을 만나기가 어렵고 하늘의 참된 진리를 듣기가 어려운 때가 지금 왔는데 그래서 만민에게 흑암이 덮이는 세상에 온 것이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참된 진리의 빛을 찾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없는 정권과 없는 격언 등으로 흑암에 헤매다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그런 때가 여기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자 다 멸망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남은 자가 적으냐 오히려 순금보다도 희귀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된 신앙의 올바른 사람들만 살아남는데 그 숫자가 아주 적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시대에 예남성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대로는 몸의 편을 받고 언제와 사람들의 해결을 받아서 깨끗하게 생각하고 준비되는 이런 삶이 돼야만 남종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업부 준비가 뭔지를 알고 지 옆에 순종하는 자들이 남종 백성이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악인들은 가족적인 전멸당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나 망군의 여호와가 품나여 맹인이 도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래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눕게 누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대로 들어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상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미어침을 얻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며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피할 수 없는 환란, 당할 수 없는 환란이라 가족적인 참여를 당하는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영원만은 개인적인 구원 시대였지만 인간 중에는 가족적인 전멸을 받느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거룩한 시간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눈먼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에덴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전에 가족적인 악인들은 회개치 않은 자들은 결국 가족적인 전멸하면서 악한 씨를 없이 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의로운 씨를 남겨서 생명과 보존과 땅에 충만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한 그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심판 후에 천국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셨다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그런데 하나님의 기 쓰임받을 종은 어떤 자들이냐 그것이 17절 22절인데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미대 사람을 내가 경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미대 사람이 활로 창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그들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섭게 보지 아니하며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라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한 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되리니 그곳에 서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 엎드려 부린 짐승이 그 가운데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뜰 것이며 그 공들은 실랑이 붙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때가 가까우며 그날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멸망 오는 때 반려된 속화된 없는 세상은 짐승의 처소가 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누구를 하나님께 들었으면 되는 겁니까? 은을 들어보지 않아요. 금을 기뻐하는 미대 사람을 격돌시킨다 그랬죠. 이것이 물질 만인조가 돼서 지금은 하나님보다 물질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는데 물질에 속해되는 이러한 거룩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 이제 바로 입맞은 천명이 돼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의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긍휼과 자비의 용서가 없는 시대를 말씀해서 이러한 심판의 역사를 말씀을 표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데 바로 은광을 들어보지 않은 이러한 거룩한 자들이 이만희 산사병이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땅용사를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대 사람은 동방섬을 뜻했는데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미대 가서 그 왕들이 바로 고레스 왕과 아닥사트 왕과 다리 왕이 쓰임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동방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이제는 거룩한 이러한 백성, 그 용사들이 나와서 승리하는 이런 군대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된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박자들을 남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미대 사람이라는 말은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 이것을 동방역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방의 야곱이 동방 기름과 수가 나와서 황구서부터 14,000명의 말세의 사명들을 모으게 되고 그들이 모아지면은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때 그들 통해 세상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또 그 심판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심판이다. 전멸당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 4장 4절이나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세상과 벗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죠. 세상에 많은 말세복음을 받고나 이렇게 전해지는데도 재물을 쌓는 것이 복이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셨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바로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물질 하는거예요. 8월 되면 자손만대 축복으로 세상원의 축복을 듣거리도 했지만 물질 문명에 속해돼서 들포도 기독교인이 되면 결국은 속화되고 부패된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아서 사랑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걸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볼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인간으로 멸망할 세상을 바벨론 세상으로 표현을 하셨고 옛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로 잡혔지만 결국 메대가서에서 바벨론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이제는 말세 대문을 통하여 바벨론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들어서 인간 정말에 이렇게 한시간에 불다 멸망당할 때를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기 받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가 받아서 용 것만을 쓰고 끝을 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적인 해결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자선만대 축구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셔야 될 때가 왔다고 여러분 지금 각성받고 복받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